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번영과 성공, 좋은 평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켰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 역시 땅의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사가 기록되고 있는 그 중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표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를 건너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닌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에게서 휩싸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날이 어두웠지만 제자들 중 대부분은 숙련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특징상 언제나 폭풍의 위험이 있었던 곳이죠. 제자들도 충분히 이를 예견했을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자 제자들은 이 상황을 예견한 듯 풍랑을 거슬러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 힘을 다해 노를 저었는데 그들이 이동한 거리는 4-5km에 불과하였습니다. 풍랑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 다가오시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여 소리를 질렀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풍랑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또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고 성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이 전달되는 그 생명의 일을 목도하였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십니다. 땅을 의지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생명이 아닌 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미성숙함에 다가와 하늘의 양식,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과 바다를 밟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27절에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풍랑의 두려움 가운데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영접할 때 2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지나고 있지만 생명의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풍랑이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